18장 여기를 한번 보시죠. 3절, 이 내용을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내용이죠. 18장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된다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본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건 상대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어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용서인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해야 될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용서가 너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용서였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의 은혜를 내가 지금 용서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부담에서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고칠 수 없는 아주 위중한 중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정말로 10군데 병원을 다 다녔는데도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치료약을 자기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그걸 먹고 치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치료해보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서 내가 받은 은혜의 용서의 일부분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을 수밖에 없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느끼는 공통점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반드시 다른 이웃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주여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까라는 말은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그걸 어떻게 했죠? 이제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큰 문제고 죄라는 것을 교회에다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공포를 해서 이방인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말은 불신자 취급하고 왕따를 시켜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아직도 은혜가 전혀 뭔지를 모르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죄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이럴 정도로 아직도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같은 편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그냥 무시해버려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가 거듭나야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 될 대상인가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내게 죄를 짓는다면 베드로가 오늘 질문하는 얘기가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묻지요.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번이라는 숫자를 설명하는 것은 그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7번까지는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7번 와서 계속 죄를 용서해야 될 때 우리 보통 2번째가 돼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한번 했잖아요. 3번째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죠? 너 이게 몇 번째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4번째 정도면 어떻게 되죠? 이게 입이 이제 험악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7번째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베드로가 7번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한 건, 건의한 것은 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죠?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죠. 22절에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무한대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을 필연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와 연결된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말을 염두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35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를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구원의 조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아닌데, 그죠?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용서일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믿는 열매는 당연히 용서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믿는다라는 것은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의 나무에는 용서라는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용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믿음의 결과는 용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진단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이야기를 심도 깊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돌이켜 소자같이 된 자들은 모두가 다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은혜를 입은 분명한 증거는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멘이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제안했던 7번의 용서와 예수님이 설명한 7번씩 70번이라는 이 70번의 용서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우리를 용서했던 원리는 놀랍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죠. 말을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내가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된다는 용서의 권리는 내게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받는 자가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졌죠.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용서는 한 사람, 그러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이 권리인데 받을 사람이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시기는 언제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조건도 이유도 묻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구원과 용서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받아야 될 우리들이 그 용서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우리가 용서해줘야 될 자들이, 그들이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가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원리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생각이 정말 이 천지가 개벽하듯이 생각이 바뀌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자의 편에서 용서하라는 것이며, 용서는 받는 자의 권리다라는 이야기며, 두 번째로 70번씩 용서하라는 말의 뜻은 성도의 삶의 첫 열매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 믿고 가장 가까이 느낀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은 용서가 그것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나 용서한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마음에 용서했어, 됐어,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말라는 말이야, 환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용서는 거기까지는 하죠. 이건 다른 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너하고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왜 진심으로서 나와서 우러나와서 용서하라고 하셨는가를 오늘 이게 성경을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이 이야기를,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를 대뜸 뭘로 나오느냐면, 탕감받은 어떤 종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23절 여기 보면 단어들만 한번 뽑아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요 말 봐요. 계산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계산을 시작했는데 뭐예요? 그에게 갚을 것이 뭐라고요? 없음으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밖에 없었냐면 탕감해 줄 수밖에 없어요. 27절이죠.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려고 그 빚을 뭐 해주셨어요? 탕감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빚진 양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사람이 준비하려면 16년을 모아야 해요.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그러면 1달란트를 모으려면,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하려면은 16만 년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몇 년 살아요? 성경에는 강건하면 80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세는 강건한 거라고 해요. 아셨습니까? 80세가 강건하라고. 그러면 70이요, 80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도저히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탕감해 주기 위해서 탕감을 어떻게 했냐면 대신 갚아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냐면 100데나리온은 약 4개월치 월급이에요. 4개월치. 그러면 왜 우리가 4개월치 월급 받을 이런 정도의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면 내가 지금 탕감받은 양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받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가장 처음에 느끼는 것은 이 악한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찬송가에 너무 이야기를 잘 썼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해요. 나는 확실히 안에 이 찬양이 처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는 게 진짜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인가? 여기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구원받는 자리에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1만 달란트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복음이 말하는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뭐냐? 4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크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내게 주변에 자꾸 생기느냐 하면 내가 마음이 아직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의 경쟁자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선과 악으로 판단할 대상도 없어요. 왜? 내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는 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해야 될 대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똑부러지는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려, 맞아 이런 걸 너무 따지면 적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좀 잊지 말라고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닭대가리처럼 탁탁탁 꺾으면서 살지 말라. 닭 걸어가는 거 보셨죠? 요만큼 딱 걸어가고 탁탁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 우리에게 적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쟁자도 없으며 정죄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사람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과거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무리 우리가 내게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저 400데나리온 이하예요. 그저 400데나리온 이하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느냐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달란트가 1만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는 용서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그 다음에 나와 이웃 사이에 용서와 회복의 진리가 이제 복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회복시키는 과정의 은혜를 믿고 보면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보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용서받은 은혜이며 또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 은혜로서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다. 왜요? 용서는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셨어요. 왜 용서가 안 되지요?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따져보면 하려고 그러다가도 안 되죠. 마음은 굳게 먹고 가서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괘씸하죠. 이거 뭐 훌륭한 사람들만 앉아서. 자, 그래서 구원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말씀이 정죄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뀐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이 그랬잖아, 남들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대면서 이렇잖아 저렇잖아 이렇게 말씀이 정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내?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은혜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대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또 용서하고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은 예수 믿는 가장 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은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얻은 보상이 뭐예요? 사람들은 참 너무 단순하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된 보상과 감격은 예수를 믿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얻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인간으로서 존귀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 부분을 놓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 존귀하게 된 증거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용서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안 되죠. 믿음 안에서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죠.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인데, 구원이 단순히 영생 정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참된 가치와 그리고 고급한 가치를 누리게 된 것으로 달하게 된 것이 바로 용서로 나타나는데,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한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더 고급한 책임과 안목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도를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지금 생활을 돌아보면
현실 생활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지난날과 달라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훈련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훈련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훈련소 안에 들어와서는 지난날의 자유로운 종된 생활을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규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율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진리라는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자유함은 바깥에서 누리는 자유와 완전히 달라서, 바깥에서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자유라면 그건 어떤 내가 내 육신과 내 욕망에 따라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진리 안의 자유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빼앗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는 돈을 주면 하나님 밖에 나가서 자기가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걷어갈 수 있어요. 누구는 너무 건강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걷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꼭 그걸 주면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뭘 주면 그렇게 되더라? 돈 주면 그러더라. 는 것이 있어서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삶이 더 팍팍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돈을 뺏자가 아니라 주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돈을 줘도 주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줄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을 돌아보면 현실 생활은 달라지지 않고 더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높은 성품과 가치 있는 소망을 가진 것에서 다른 것에서 달라지도록 하는 중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소중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훈련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더 존귀해져라, 더 거룩해져라 라는 차원에서죠. 그래서 4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모두 함께 느끼는 하나님의 용서와 감격에는 내용과 크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악했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아오는 것. 아멘이십니까? 악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게 된 것. 그래서 성품에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 받은 용서에 따르는 첫 성품이 바로 용서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반대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표로서 점검해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무리 주변에 너를 괴롭게 하고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400데나리온, 자꾸 왜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털어버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크기는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리에 오는 것이라는 뜻인데, 즉 이것을 모르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모른다는 것이 본문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모른다면 이렇게 되는데 헛된 것을 목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직 이 용서를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며, 모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구원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용서할까 말까, 하나님 저는 구원은 받겠지만 용서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건 아직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당신에게 정말 임했는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이나 다른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 우리는 용서받고 회복된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인데, 오늘 본문 35절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인 주기도문에, 오늘 본문과 주기도문이 말하는 내용의 특징은 이렇게 해야 용서를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열매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죠. 이건 생각할 게 아니죠. 다시 한번,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수가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소자였고, 또 오늘 앞에 있는 길 잃은 양이었고, 영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소자가 되셔서, 낮은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얻은 것처럼 소자가 될 수 없는 예수님이 보여준 은혜는, 그분은 정말 높으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편협지 않았다는 거. 아멘. 그게 놀랍지 않아요? 높고 낮은 사람에는 그 간격이 너무 크신데 예수님은 그 간격을 완전히 낮추셔서 가장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다 지워져야 돼요. 내가 높다, 낮다. 우리는 먼저 둘을 보면 어떻게 먼저 생각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편협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빨리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편협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못 오셨다는 거죠. 또 그 높으심을 자랑치 않았어요. 또 하나는 소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자로 오셨다는 것에서 주님은 높으시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본문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다? 낮은 자가 크다라는 말로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세상은 높은 사람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아요. 세상은 용서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져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는 사람이 권리를 가져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이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지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다윗에게도 나타났는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에서 자신이 정말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달은 후 그는 인생이 용서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압살롬의 반역에서 용서를, 그 다음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내용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은혜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를 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육체의 사람이었던 사울은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첫 열매로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이후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야곱이 죽었다는 것 이야기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겠느냐.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고 요셉에게 왜 직접 말을 못하니까 신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대. 참 하여튼 재밌습니다. 봐요. 말씀하기를 너희는 형제 요셉에게 이렇게 할지니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야곱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형들이 맞아 죽을까봐 미리 수를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노니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는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형제들 때문에 너무 아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아픈 인생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혼을 찔렀도다. 여러분, 정신이 미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삶을, 여러분, 영이 찔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정신이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 고통을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크게 울었는데 이 방성대곡한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궁에 다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아픔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눈물 닦아주시러 오신대요. 그래서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무슨 종이에요? 형이지요. 참 우습지 않아요? 형이지 무슨 종이야.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나이까.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용서하는 요셉의 말이에요. 당신들을 나에 대해서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라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위로하여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를 선교사로 세우십니다. 요셉과 같이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아마 그들은 그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요셉과 같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먼저 불러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때 가족들이 자기에게 했던 아픔을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이 내용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셔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디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는 복이지 여러분 주머니를 채워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바뀌어진 인격의 열매는 용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었던 형제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다 용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복음 앞에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용서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듯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저는 내게 용서하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용서의 열매를 본 스데반은 그가 동일하게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하고 잠드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가끔씩 아프리카 혹 인도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무슬림과 힌두인들에게 마지막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때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사진들을 보며 정말 사람을 두들겨 패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런 형태로 기도를 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는 것이 기쁘대요. 그런데 때리는 사람들을 때려 주십시오, 공격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적이 없어요. 더 이상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우러나와 각 형제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라는 말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원수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다음 주에는 다 지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들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지우셔서 탕감하셨다는 것, 이게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잊었었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상상을 해보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결국 4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문제인데도 우리는 그들의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적이 없게 해 주십시오. 원수가 없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가슴 깊이 담아 더 이상 용서해야 될 어떤 대상이 내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우러나와 용서하게 해주셔서 화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